오늘 어떤 간증 4377은 라이브 방송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77의 설교의 주제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가 주제입니다. 사무엘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새에게 8아들 중에서 장성한 3아들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으므로 다윗의 큰 형 엘리압과 함께 3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고 다윗은 그때 양을 치고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다윗의 아비 이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 형이 셋이서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잘 지내는지 또 전쟁 상황은 어떤지 볶음곡식 1에바 가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떡을 이제 뭐 10뭉치를 갖고 형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는 그 볶음곡식 1에바와 떡 10덩이를 진영으로 가서 내 형님들을 주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치즈는 그때 당시도 비싸죠. 그러니까 천부장한테는 좋은 걸 주고 자기 형들한테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볶음곡식 1에바와 떡 10덩이를 갖다 주라고 이제 다윗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 이제 상황이 어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아볼 겸 이새는 자기 막내 아들을 양치는 막내 아들을 이제 그 전쟁터에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 이제 보내죠. 그래서 그 이제 다윗이 형들에게 아비가 시킨 시부를 완수하고 난 뒤에 전쟁 상황을 살펴보니 블레셋에 밀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이라는 자가 자신과 싸울 이스라엘 장군을 부르지만 두려워서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거인이고 그 아낙 자손으로 거인인 골리앗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한 3배 정도 큰 거인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거인 골리앗이라 그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이라는 자가 자신과 싸울 이스라엘 장군을 부르지만 두려워서 아무도 골리앗과 대적할 사람이 없자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그런 장면을 다윗은 이제 보고 분개하게 되죠. 자기 하나님 욕되게 하고 네 뭐 하나님 뭐 여호와 어떻게 하고 뭐 그 다 업신여기고 이제 함부로 보는 거죠. 자기하고 상대할 군인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분개하여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도전합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거대한 책으로 걸맞는 큰 무기를 들고 소리치자 이스라엘 군대는 뒤로 물러서며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소년 얼굴이 홍안이고 얼굴이 발그스름하니 예쁜 미소년 골리앗이 미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서자 사울은 저 소년이 누구인지 누구 아들인지 물어봅니다.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저 소년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소년을 이제 부르니까 그 소년을 다윗을 가지고 사울에게 다가가니까 사울이 보기에도 어린 소년 미소년이 저 거대한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마땅치 않겠죠.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려서 싸울 수 없다라고 만류합니다. 너 나가지 마라. 너 상대가 아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와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에,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을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다윗의 말 들어보니까 곰도 뭐 호랑이도 사자도 죽이는 이런 용맹한 소년이라 하니까 한번 이제 자기 그 사울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또 노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큰 칼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자 칼이 땅에 질질 끌리고 옷이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려서 다윗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무겁고 그래서 이제 군복에 차고 다윗을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다윗에게 너무 크고 익숙지 못하여 이것은 입지 못하겠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평소에 자기에게 익숙한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목자의 제구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평소에 자기가 이게 양칠 때 쓰던 그런 도구들을 쓴다는 거예요. 사울의 칼이나 그런 건 자기 몸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칼이 끌리고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게 그런 무게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두고 자기 몸에 맞는 평소에 입던 옷가지로 자기 도구를 가지고 블레셋 이제 그 대장하고 이제 싸우러 나가죠. 그러자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골리앗이겠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또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던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엄청난 무거운 것들을 창으로 뭐 이런 투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도저히 일반 사람은 들지도 못할 그런 무게를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아무도 거인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대적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자천한 용기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는 아니었죠. 일반 아이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이 선지자하는 건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을 왕세운 내가 후회하니까 그 다음 사울 대신 내가 택한 아이는 이새의 8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가서 너는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을 다 하나씩 이제 얼굴 면접하죠. 근데 그 7 아들을 전부 보았는데 기름 부을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이새한테다가 사무엘은 네 아들이 전부 얘뿐이냐 그러니까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여기 없는데 저기 양치는 애가 하나 있긴 있어요. 막내인데 양치는 애가 여기는 없지만 양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이라 데려와 보라 그러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는 이제
저기 다윗을 말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되거니와 사무엘이 떠나서 리마로 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소명을 갖고 이새의 집에 가서 8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라 했는데 다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7명한테. 근데 마지막 막내 양치는 놈을 보니까 그 아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치 못하면 얻게 되죠. 소년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나 군복이나 긴 칼들을 무겁고 맞지 않아 질질 끌렸어요. 다윗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평소에 익숙한 목동의 옷차림으로 자기가 평소 양을 지킬 때 사용한 물맷돌이나 제구들과 막대기를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왜 크고 견고하고 좋은 칼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 목동으로서 사용하던 돌 매끈매끈한 돌 5개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물맷돌하고 막대기 양칠 때 쓰던 막대기를 갖고 골리앗을 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거인 골리앗을 치러. 그래서 참 그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갑니다. 사무엘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그의 신의 이름을 저주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제 그렇게 얼굴을 보니까 홍한 아름다운 소년이고 그러니까 참 놀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평소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라고 큰 소리치며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을 먹이로 주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하러 갈 때 여호와를 힘입고 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칼도 없고 창도 없지만은 너가 막대기를 나를 개로 여기고 갖고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를 공중에 있는 새와 들의 짐승에게 먹잇감 주겠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는 그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 17장 48절부터 49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이제 골리앗이 이제 일어서서 이제 다윗하고 싸우려고 이제 가까이 오고 있죠. 가까이 올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주 다른 분자를 쳐가지고 서로 각 군대가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이게 일어서서 이렇게 저벅저벅 오는데 다윗은 아주 맹렬하게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빨리 달리면서 그 호주머니 들어있는 매끈한 돌을 가지고 물맷돌에 해서 그냥 탁 던지니까 블레셋의 사람의 머리 주머니에 그 골리앗의 이마 가운데 이거 급소죠. 거기를 가다가 돌이 콱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급소를 맞고 바로 그냥 쓰러지니까 잽싸게 이제 골리앗한테 달려가서 골리앗 칼집에 들어있는 칼을 쑥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머리를 자르죠. 그래서 이제 자른 것은 자기가 들고 가야 되겠죠. 이겼다고.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을 친 칼도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으므로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 머리를 베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의 돌맷돌이 골리앗의 급소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죽인 것이에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생기게 한 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한 것에 분개한 것이 원인이 됐어요. 그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성적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에 분개하고 참지 못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 보는지. 그 하나님 욕되게 하니까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욕한 것에 분개한 것이 원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자신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내가 지금 전 이렇게 가진 것은 막대기하고 물맷돌밖에 없지만, 조약돌 5개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싸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입술에서 자신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확실하고 만천하에 공표하게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평소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호랑이나 사자를 죽일 때 사용한 몸에 익숙한 도구들이었어요. 뭐 새로운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중요한 모임에 갔을 때, 뭐 파티나 그런 데 갔을 때 그냥 평소에 입던 신발을 신었으면 좋은데 새로운 신발을, 새 신발을 신고 하이를 신고 거기 갔을 때 발 뒤꿈치가 아프고 불편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아주 멋진 모임에 이제 초대받아서 가는데 거기 갔을 때 평소에 입던 옷은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신발도 평소에 많이 늘어나고 좀 발에 딱 맞게 자리 잡은 구두를 신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새로 가서 뭐 명동에 가서 멋있는 새 구두를 사고 새 옷을 그 모임에 입고 가려고 새 옷을 장만해가지고 입었는데 그것은 내 몸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너무 막 좀 튀거나 구두가 또 너무 새 것이라서 발 뒤꿈치가 까지고 그러죠. 자기 몸에 익숙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몸에 이 평소에 다윗이 양을 치면서 호랑이나 사자를 죽일 때 사용한 몸에 익숙한 도구들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사르반 여인이나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성경은 그 사르반 여인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하지 않고 또 가난한 과부 그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긴 빚을 진 그 제자, 그 하나님 그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에는 집에 있는 기름병을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릇에 복을 주신 거예요. 있는 밀가루통에 계속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름통에 기름을 다 가득 부어줬다는 거예요. 있는 그릇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나 창이나 검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익숙한 목동 차림으로 막대기와 돌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거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 특별한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그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분개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싸움이 아니요. 자기 개인이 잘난 체하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승리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분개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세 번째는 소년 다윗은 평소에 자기에게 익숙한 차림과 도구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칼과 사울의 투구라든지 그 갑옷을 입고 갔으면은 다윗은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익숙한 곰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사자를 때려잡을 때 사용했던 평소에 자기 것을 새 것이 아닌 자기 것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익숙한 거. 자기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익숙한 차림과 도구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온 군대가 벌벌 떨던 골리앗을 홍안의 미소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뭐 글짓기나 백일장에서 전교 뭐 1,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버지께서는 내가 상장을 받아오면은 아주 기뻐하시면서 너는 앞으로 글 쓰는 작가가 되라. 그래서 나는 언제나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글 쓰는 작가가 될 것을 상상하면서 지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전국 그 학생 미술 대회에서 제 작품이 1등을 했어요. 전국 미술 대회에서. 그리고 그 대학을 가면은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대학에서 주최하는 그런 미술대회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아버지께서 교내에서 백일장에서 1, 2등 하는 것보다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이 더 크니까 너는 글 쓰는 작가가 되지 말고 조각가가 돼야 되겠다. 네가 조각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 조각도 좋지만 항시 책을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일기를 쓰고 시를 쓰고 동시를 쓰고 동화를 짓고 이랬는데 그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항시 설교문을 작성하고 글로 펜으로 쓰고 또 이렇게 시도 적고 그것에 대한 가지 못한 길에 대해서 아쉬움이 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조각을 하면서 이제 조각가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십자가 작품을 하고 골고다 뭐 은삼시 예수님 이런 이제 하나님 위한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시에 그런 작품이 나갔죠. 그 테마로 하나님 위한 테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글 쓰는 재주가 있었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어떤 간증이 4,000개가 넘도록 오늘 이제 어떤 간증이 4,377번째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누가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참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글쓰기를 좋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 어떤 간증을 4,377번째 어떤 간증을 쓰게 하신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글쓰는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별로 잘 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재주를 그대로 이용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각도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조각가가 됐고 또 여러 7, 8개 국내 유명한 그룹에서 활동을 수십 년 했죠. 기촌할 때까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 은30이나 골고다라든지 골고다라는 것이 뼈의 골짜기란 뜻이죠. 그런 십자가 예수님에 관한 조각을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 집안에 있는 많은 조각들이 이제 하나님이 조각 성전을 지어서 마지막 내가 눈 감기 전에는 하나님의 조각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유튜브 설교를 하기를 나는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저는 가보지 못한 그 문학의 길을 아쉬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능력을 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 걸 오늘 다윗의 물맷돌과 막대기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데 다윗의
그 물맷돌과 막대기와 다윗의 5개 조약돌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죠. 하찮은 5개의 돌과 물맷돌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거인 골리앗이 우리 앞에 수없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원수일 때도 있고 경제일 때도 있고 어떤 병마일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골리앗은 너무 많아요. 무슨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원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녀의 문제가 골리앗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우리는 골리앗과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골리앗이 우리 삶 속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산재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에 있는 것으로 원수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점 있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77의 주제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니라 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77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